있느니라. 아멘. 방송 작가이면서 또 진행자로 한때 큰 인기를 얻었던 오혜령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위암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오랜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마지막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신유의 은사를 체험하고 다시는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던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쓴 묵상집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성금요일 고난주간의 막바지입니다. 로마인들의 무자비한 책찍에 맞아 당신의 뼈가 으스러지고 있습니다. 몇 갈래의 가죽끈 끝에 날카로운 납덩이가 달려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당신은 그런 책찍으로 맞아 피부가 찢겨지고 피하 조직까지 파고 들어간 모세관과 정맥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매질을 당하신 당신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셨습니다. 뼈들이 견딜 수 없었던 당신의 고통을 상기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평화와 평강으로 자칫 십자가를 잃어버린 아니라고 태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두려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안일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의미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십자가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없는 삶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평안은 게으름과 태만과 안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담당해야 할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당신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전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부분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장차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이 앞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이런 일에 대하여 이미 예언된 대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오셨음을 알 수가 있죠. 천사가 전언을 할 때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전언하면서도 천사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오신다 하고 그렇게 알려주었고요. 예수님께서도 아직 십자가가 남아있는,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기간이 남아있는 중에도 미리 앞서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부활 후에도 주님의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실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으셨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고 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 즉 사명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한 십자가는 주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라오려면 그 사람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 바위로 이루어진 섬 반모섬에 유배되어 말년을 험악하게 살다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거기에서 또한 순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고난 주간을 당하여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께서 그 무한하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더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자기 사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거창한 사명을 떠나서 지금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따라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구역장의 사명을 맡았습니까? 구역장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져야 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심혈을 기울여 가르칠 뿐만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모범을 보여야 하기에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기에 다른 교우들이 바쁘다고 교회 일에 소홀히 할 때도 또한 바쁜 와중에서도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전도 임원이면 임원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남들보다 더 수고를 하면서 봉사하는 그때 당하는 고난이 바로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님을 따라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지 곰곰이 살펴보십시오. 결국은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중심, 이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맡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 그렇죠? 또는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또는 내 가족, 돈 벌기, 또는 내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일에 온전히 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 중심성 혹은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신으로 섬겨 자기를 위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든지 하는 존재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본성은 남아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본성적인 유혹이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차라리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갈등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그렇게 사는 일에 가책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본성적 유혹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우리 안의 소원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신 주님이시기에 주님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5절로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잃은 목숨은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는 말을 애써 이 세상에서 주님이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은 그저 몇십 년 살다 죽을 이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사명의 짐을 지지 않고 누구든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던지고 사명의 짐을 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유진 오닐이라고 하는 미국의 극작가가 나사로는 웃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희곡을 썼습니다. 이 유진 오닐은 성경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부자 나사로의 거지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동일시해서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낙원을 경험하고 그 낙원에서 안식하며 살던 나사로가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내용을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쓴 글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달라진 첫 번째의 모습은 돈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을 때 돈을 만져보지도 못한 거지였습니다. 돈 많은 부잣집 문전에서 걸식하면서 부자의 많은 돈과 화려한 삶을 부러워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었다 살아난 후에는 돈에 대해서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고 오히려 치사한 돈을 경멸하는 미소를 보내면서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사로는 그처럼 화려하고 풍요롭게 살던 부자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낙원에 갔다 온 나사로의 달라진 점 두 번째는 세상 권세자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로마의 권세를 한 손에 잡고 뒤흔드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장엄한 행렬을 보면서 미친 듯이 환호하는 군중들과 달리 길목에 서서 담담히 바라보며 오히려 그를 비웃기까지 합니다. 땅에서 짧은 청춘을 뒹굴고 살았기에 그도 크고 높은 보좌의 권자에 앉아보고 싶었지만 낙원을 경험한 이제는 그런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낙원에 갔다 온 나사로의 세 번째 변화는 죽음을 만났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나사로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끝내 티베리우스 황제 앞에 끌려갑니다. 황제는 자기가 가진 권세로 나사로를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황제를 향해서 계속해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낙원을 경험한 나사로는 돈의 위력 앞에서도, 세상을 울리는 권세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담담히 웃음을 짓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는 이미 낙원을 경험하였고 낙원의 영광과 죽음 이후의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과 돈의 권세에, 죽음에 그렇게 집착합니까? 죽음 이후에 있을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비록 직접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는 것처럼 확실히 믿고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그러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후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여인이 해산할 때의 고통을 잊어버림 같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고생하면 그 후에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잠깐 고생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만큼 피하고 싶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눈에는 또 그 후에 있을 영광, 부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과 만물을 통치하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십자가의 고난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가? 어쩌면 주님처럼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주님이 바라보았던 그 영광,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질 수 있었던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약속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약속되었으니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라면 주님도 십자가를 개의치 않은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어 현실만 바라보이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장차 올 영광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거든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거기는 이 땅에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시는 여러분,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모르겠거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감당하고 주님 뒤를 따르기를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은 그저 우리 주님이 고통당하신 것만 생각하고 우울하고 침울하게 감정적으로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또 어떻게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는지를 보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주님들을 따르고자 하는 바로 그런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여 그 은혜를 다시 새기고 나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기를 결심할 때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한번 한 주간이 또 우리의 아니라고 태만하고 풀어졌던 마음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동참하여 함께 따르기를 각오하고 결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 앞서 가신 길을 저희가 잘 보고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어찌하여 그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를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소망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